인도의 독립영웅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 있는 대학에 다니던 때 그 식민지인 인도에서 온 학생이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걸 보고 피터스란 교수가 그를 아주 못마땅히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이 피터스 교수가 식사를 하려 자리에 앉았는데 다른 자리가 없었던지 간디가 그 옆에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이 교수가 간디에게 한 말이, 여보게, 그 돼지가 비둘기와 같이 앉아서 식사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그를 이제 돼지로 몰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그 간디가 대답하기를, 그러면 비둘기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요 하고 자기가 비둘기라고 이렇게 함으로 이 교수를 돼지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답니다. 아주 속이 상한 이 교수가 어느 날 이 간디에게 묻기를, 자네가 길을 가다가 길에 두 개의 자루가 있는 걸 보았는데 하나는 지혜가 담겨 있고 하나는 돈이 들었다면 자네는 어떤 자루를 줍겠는가? 예, 돈자루를 줍겠습니다. 나 같으면 지혜가 담긴 자루를 줍겠네 하고 말하자 간디가 그 말을 듣더니 받는 말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없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받아 넘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교수가 몹시 속이 상했는지 시험지에다가 채점은 안 하고 멍청이라고 이렇게 써서 돌려줬는데, 간디가 그 시험지를 들고 와서 교수님, 점수는 없고 교수님 서명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교수를 골탕 먹였다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는 나름대로 많이 배운 분이었겠지만 간디는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잘 아는 그 아인슈타인 박사를 한 기자가 취재하고 이제 인터뷰하고 사진도 찍고 가려다가 그 박사님, 그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수첩을 꺼내 이제 물어보자,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수첩을 꺼내서 뒤적입니다. 그걸 보고 기자가, 아니 박사님이 대개 전화번호 몰라서 지금 수첩을 떠들고 찾아보고 있는 건 아니시죠? 라고 물었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대답하기를, 적어도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걸 왜 힘들게 기억하나? 나는 사소한 것은 기록하고 잊어버리는 건 낫다고 생각하네. 그렇게 두뇌를 비워둬야 그 빈 공간에 창의적인 생각을 채우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쓸 것 아닌가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걸 기억했다고 해서 그것도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골고루 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곧 지혜로운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이고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전도서 10장에 보면 우매자라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의 우매자라는 말이 또 그리고 우매란 말이 합쳐서 9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서 이 전도서 10장은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매의 반대는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세상적인 처세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가 번쩍번쩍 돌아가서 이것저것 쉽게 어떤 이제에 밟고 처세술에 능한 것, 이것을 성경에서 지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이제 잠언서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명철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어리석음인가?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김중근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이건 악이다. 이것은 도덕적인 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한번 돌려보자.
자기는 부모 없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단순한 무지겠느냐? 지혜가 모자라서 부모가 없다고 하겠느냐? 이것은 악이다. 도덕적인 악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단순한 무지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 자체가 악이라고 이렇게 김중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관점들, 어떤 신관들을 보면 하나는 무신론이 있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는 알 수 없다고 하는 불가지론이 있고, 또 하나는 이신론, 모든 이성적인 어떤 이해 속에서만 인정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면, 기적적인 역사들 이런 것은 부정하고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신론 등이 있는데, 또 하나 그저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분명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분명히 시인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하나님 안 계신 듯,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런 모습은 하나의 실천적인 무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우매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우리가 분류하자 보면, 먼저 작은 일을 가볍게 여김으로 큰 일을 망치는 자가 바로 우매자라고 말씀합니다. 보면 1절 말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큰 것은 중요시 여기고 작은 것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큰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이제 큰 것으로 발전하게 되고, 또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것이 끝내는 큰 것 전체를 망치거나 이걸 무너뜨리는 이런 파괴적인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작은 상처 하나 났는데 이것을 잘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그 상처에 독소가 들어가서 병균이 들어가서 우리 몸 전체를 병들게 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작은 것 하나를 잘못 처리해서 이것 때문에 전체를 망치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그 전에 탄광 사고도 있었고 길차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사고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 바퀴를 지탱하고 있는 못이 빠져서, 못 하나가 빠져서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못 하나, 이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것이 이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낳는 이런 대형 사고로 이렇게 유발됐다면 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서양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어떤 그 동요 가운데 말발굽에 못이 빠져서 말이 넘어지고, 말이 넘어져서 장군이 말에서 떨어지고, 장군이 말에 떨어지면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고 그래서 전쟁에 졌네 하는 뭐 이런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그 말굽에 있는 그 못이 빠짐으로 인해서 말발굽이 이제 빠지게 되고, 그래서 말이 넘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끝내는 전쟁에까지 패하게 되는 이런 결과처럼 우리가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이 사람을 넘어뜨릴 때, 그때 이제 그 즐겨 쓰는 말이 4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작은 실수 하나 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어떤 실수를 정당시하고 이것을 합리화하는 이런 모습,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사탄이 사람들 넘어뜨린다.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뭐 하고 이렇게 또 이제 어떤 잘못, 어떤 죄를 이것을 이제 그 타당화시키고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너는 아직 젊잖아. 사탄은 교회를 출세한 젊은 사람에게 속삭이는 말, 너는 교회 출세하기 너무 젊어. 좀 더 세상 재미 보다가
나중에 천천히 믿어도 돼 하면서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뭐 하고 우리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경각심 갖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 이걸 일반화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실족해 한다는 겁니다. 이런 그 마귀의 시험에도 늘 작은 것 하나니까 괜찮다는 이런 유혹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이것이 끝내는 자기 인생을 파멸하게 빠뜨리는 이런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우매자의 모습은 작은 일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이래서 큰 것을 망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선택의 우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왼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 있고 오른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18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이는 창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그 아버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가서 하나 그 손을 얹어서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웬일인지 그 야곱이 오른손을 비껴 가지고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 손의 머리 위에 그리고 왼손은 므낫세 머리 위에 얹어서 축복하니까 여기서 이때 요셉이 한 말이 바로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오른손이 더 우선이 있고 여기에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시편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주에서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래서 이 우편이 보다 긍정적이거나 보다 이제 이것이 바른 것으로 영어에서 오른쪽을 나타내는 right란 말은 옳다는 뜻으로 쓰여지는 걸 보면 이 오른쪽이라는 것에 있어서 일반적인 어떤 해석이 이제 바르다는 뜻 그리고 옳다는 어떤 이제 보다 낫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오른편 뭐든지 바른 것을 선택하지만 이제 우매한 자는 그러지 못한 왜곡된 것이라든지 잘못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택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우선적인 것인가를 선택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매한 사람들은 이런 선택에 있어서 이런 우매함, 어리석음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한 신하가 있었는데 왕이 그 종에게 시장에 가서 물고기를 사오너라고 이제 시켰더니 이 종이 물고기를 사왔는데 다 썩은 악취가 나는 이런 썩은 생선을 사왔습니다.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너 심부름을 잘못한 대가로 세 가지 벌 중 하나를 선택해라. 이 썩은 물고기를 네가 먹든지 물고기 값을 물어내든지 아니면 곤장 100대를 맞든지 선택하라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제 이 종이 이걸 이제 돈문을 물어내는 돈이 아깝고 그 매를 맞자니 이제 100대를 맞는 것도 이거 겁나고 그러니까 우선 가장 쉬운 것이 그냥 이 생선을 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예 생선을 먹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해서 생선을 먹는데 이거 한 점 먹다 보니까 도저히 냄새가 역겨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절반쯤 먹다가 아이고 못 먹겠습니다. 대신 매를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곤장을 맞게 되는데 곤장도 한 50대쯤 맞게 되니까 도저히 맞을 수 없어서 아이고 곤장 못 맞겠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돈을 물어주고 말았다고 합니다. 뭐든 처음 한 가지를 제대로 선택했다면 그 한 가지 받았을 텐데 이 세 가지를 그만 다 그 벌을 받고 만셈이 되고 만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가, 어떤 것이 바른 선택인가를 우리가 이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사람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신앙인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여기 몇 가지 어떤 선택의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구치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선택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인생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냥 지금 당장은 이게 내게 좋은 것 같지만 훗날에도 이것이 과연 내게 좋을 것인가, 인생 전체를 놓고 봐서 이 일이 과연 내게 바른 선택이었다고 말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지금 좋은 것이 사탕이, 입에 단 것이 사탕이라고 지금 편한 것, 지금 쉬운 것, 지금 좋은 것만 선택하다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그저 밖에 나가 노는 것이 즐겁고 재미니까 노는 데 빠졌다가 그만 이제 자기 인생을 크게 낭패를 가져오는 이런 경우들도 인생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 단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또 세 번째는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배워야 된다. 내가 잘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제 선택을 잘하는 현명한 사람들에 찾아가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먼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서 묻고 그들로부터 지혜를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지난날 이런 경우 내가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면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를 통해서 이제 지혜를 배워서, 그래서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이 선택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어드바이스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선택에 있어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우매자의 모습은 무절제한 언어 생활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매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쓸데없는 말에서 자기의 무지함을,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이것을 이제 나타내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품도 말 속에 드러나고 그 사람의 어떤 지식도 드러나고 그 사람의 어떤 이제 학식도 드러나고 거기 말을 통해 많은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원수들한테 잡혔을 때 베드로가 구경하려고, 일이 어떻게 되는 구경하려고 대제사장 집에 갔다가 거기 있던 이제 계집 중 한 명, 거기 있던 그 집안에 있던 사람이 너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지 하고 부인하지, 그러니까 내 말씨가 너를 표명한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말하는 걸 보니까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패라는 거죠.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 말씨를 썼기 때문이었는지 베드로의 말씨를 보고는 너도 그 한 무리다 하고 이렇게 베드로를 이제 잡아서 같이 이제 벌 주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내 말씨가 너를 표명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모든 걸 드러나기 마련인데, 근데 말을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아도 좋을 말을 해서 자기 어떤 이제 치부를 드러내거나 자기 어떤 무지함을, 자기 어떤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저 서울 시내에 있는 양반골 안동, 안국동에 있는 교회에 이제 젊은 나이에 부임하셨는데, 거기 뭐 대단한 양반들이, 어른들이 계시는 곳에서 새파란 30대 목사가 가서 담임으로 목회하려니 여간 부담스럽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었더니 교인들이 다 그 목사님을 조심해 하면서, 다음 그 어른들도 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다들 아주 존중하고 다 이제 잘 목사님을 어렵게 생각하면서, 이제 젊은 나이에 그 교회 가서 30대 우리나라 다들 세도에 있는 그 집안 양반들이 그 교회 나오던 그곳에 가서도 크게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었노라 하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많은 경우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으면 나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말을 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자기의 어떤 수치를 드러내고 하기보다는 이제 입을 다무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도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들이 입을 함부로 이제 벌리게 될 때 이것이 수치를 드러내고 이것이 어떤 불화를 야기시키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후회할 일들을 이제 나타내고 만다고 말합니다. 철학자 제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두 개의 귀를 주시고 입은 하나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듣는 일을 말하는 일보다 갑절이라 더하게 하시려는 뜻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는 두 개를 주셨고 입은 하나를 주셨으면 두 마디 들었으면 한 마디만 하라는 이런 얘기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썩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기분에 따라 자기 자를 쉽게 옮기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쉽게 이제 요동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이런 때에도 감정을 다스리고 묵묵히 참고 기다렸다가 신중하게 이제 모든 일을 처신하게 되는데 이제 지혜롭지 못하다 보면 그때 자기 기분에 따라서 금방 이랬다가 또 금방 또 이렇게 변했다 조석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사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말하는 것도 그러지만 우리 처신하는 데 있어서도 겸손히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오고 응답이 되었을 때 그때 움직이는 것이 바른 자세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좌충우돌 모든 사람과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은 가벼운 사람이 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꾸준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의 어떤 성취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중소기업에 다니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동료 직원이 잘못한 것을 그 누명이 이 집사님에게 다 이제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 아내가 그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보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저도 알고 있고요 하면서 이제 그 참고 때를 기다리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회사의 창업자이자 오너요 사장인 사람은 그 회사의 그 손실의 원인이 그에게 책임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제 그에게 아주 강한 압박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한마디만 하면 자기는 모든 오해를 벗게 되고 이제 그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자기가 차마 그 동료와 했다고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어떤 코너에 몰렸을 때 이 집사님은 사장님 책상 위에다가 이런 글을 적어 메모 한 장을 놓고 나왔다고 합니다. 사장님 제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장님께 지금까지 저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이번 일에도 더 이상 책임 추궁을 마시고 저를 믿어줄 수 없으시겠습니까? 제 침묵을 저의 결백으로 믿어주십시오. 저의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고 이렇게 메모를 쓰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일의 전모가 다 드러났고 그는 오히려 창업주의 신뢰 속에 나중에 그 회사를 인수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사용하는 그 명함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놓고 다닌다고 합니다. God knows all.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을 그는 이제 자기 인생의
잣도로 삼고 명함에까지 그것을 이제 적어놓고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자리를 우리가 묵묵히 지켜나갈 줄 아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지위를 지키라는 어리석음을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의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에 앉고 나도 이제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여기서 부자라는 건 단지 돈 많은 사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 이 부자는 바르게 정당하게 지혜롭게 행하여 재물을 모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자기의 어떤 위상, 자기의 어떤 역량에 맞지 않게 무조건 높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또한 어리석은 모습이요 우매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잠언서의 14장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여기서는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돈만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그럴 만한 어떤 능력, 그럴 만한 덕성, 그럴 만한 그의 인격 등 이걸 갖춘 사람은 마땅히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터인데 이런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고 이제 미련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이런 뭔가 이제 그 위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청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서 끝자리에 앉게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까지 묵묵히 이제 겸손히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이런 모습이 도리어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높이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추한 모습이고 볼성사나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자기 맡은 바에 자기 하는 일에 성실을 다하다 보면 언제가 이것이 인정되어지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낮추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지혜로운 자의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근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은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분은 처음으로 이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나서서 18세기를 그레이트 센츄리, 위대한 세기라고 말할 만큼 선교의 세장을 열어서 참으로 선교의 어떤 여명을 밝힌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분이 인도에 가서 선교하면서 참으로 위대한 많은 선교적 업적을 이루었고 이분이 자그마치 34개 그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할 만큼 엄청난 정말 인도 선교의 이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았을 때 다시 인민도를 방문했을 때 아주 어떤 그 못된 사람이 사람들 앞에 이 윌리엄 캐리를 망신 주기 위해서 캐리가 옛날에 구두를 수선했다는 것을 알고 선생님은 선교사가 되기 전에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다면서요 하고 이렇게 그의 어려웠던 때를 들춰내서 이렇게 망신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윌리엄 캐리가 대답한 말은 아닙니다. 선생님 잘 모르셨습니다. 나는 구두 만드는 재주는 없었고요. 구두 수선만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오히려 더 낮추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 윌리엄 캐리를 더 존경하고 더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신뢰와 신망을 얻게 했던 것이지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는 남을 중상모략하는 어리석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담을 헌다, 돌을 떠낸다, 나무를 쪼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는 이런 어떤 모함이라든지 함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괴계,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중상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시편 7편 15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또 이방 나라된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고 말씀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이렇게 어떤 음모를 꾸미고 함정을 파는 자들은 도리어 자기가 거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이런 의도가 결국은 자기를 넘어뜨리는, 자기를 빠뜨리는 이런 이제 어리석은 모습이요, 이것이 결과에 있어서는 자기를 해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서로를 세워줄 것이요, 서로를 용서할 것이요, 서로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어느 용서 세미나를 수년째 인도했던 이제 한 사역자가 그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감옥에서 세미나를 마친 다음 가진 그 죄수와의 면담을 통해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 그 죄수는 젊은 시절에는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로 명성과 부귀를 한 몸에 누렸던 사람이었는데, 그만 한때 실수로 그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는데, 근데 그 아내가 얼마나 그 아름다웠고 또 그 아내를 사랑했던지, 그 아내에게는 쇼핑백도 들지 못하게 할 만큼 그렇게 아내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감옥에 들어온 후에 아내가 그만 후두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자, 그야말로 그 감옥 안에서 견딜 수 없는, 미칠 정도로의 그 마음에 어떤 이제 그 격정이 일어나면서 아내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에 견디지 못하다가 그 간수에게 부탁해 가지고 그 사무실, 그 교도 사무실에서 아내하고 통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근데 새로 온 어떤 교도관이 이 죄수가 그 사무실에 전화하는 모습을 보더니, 죄수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전화하느냐고 야단을 치면서 쫓아내더랍니다. 그때 눈에서 불이 나면서 금방 내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은 이런 마음의 격정이 일어나는데, 자기 이제 감방에 들어와서 이제 분한 마음을 이제 쓱쓱거리면서 달래고 있는데, 문득 그 눈앞에 보였던 책이 있었습니다. 용서하는 대로 용서받으리라는 그 책이 눈에 띄자 그 책을 집어 읽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분노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달래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 넣어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순간 그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으로서 마음의 격정을 이제 달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가 그토록 분노를 품었던 그 교도관에게 찾아가 자기를 용서해달라, 자기가 그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걸 용서해달라, 용서를 빌면서 그리고 이제 문제를 아름답게 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용서를 구하거나 하지는 것도 이제 그렇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떨까, 상처받는 건 나인데 왜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나 하는 등등 생각으로 쉽게 우리가 용서를 서로 구하지 못하고 빌지 못해서 그 갈등 관계를 계속 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빌면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를 빌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화해와 또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을 경휼히 하면 큰 것을 잃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고, 무절제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자기 분수를 모르는 우매함, 이웃을 근거 없이 중상모략하는 이 잘못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서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삼가 기도하며 또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는 중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자로 우매한 자로 우매한 일을 저지름으로써 스스로의 삶을 파괴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따라서 모든 신중하게 지혜롭게 처신하여 참 우리들이 삶을 복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이 땅에서 삶의 자세들을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서를 통해서 누누이 가르치신 참된 지혜와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귀로 들은 말씀만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생활 속에 지켜 준행하는 중에 참으로 저희들이 땅 살아면서 지혜롭고 현명한 자로서 처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은총받고 사람들로부터도 귀중형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9차 동계 단기 선교가 곧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뒷띄워 주셔서 이번 겨울에도 하나님께 보내신 뜻 온전히 이루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자나 가는 자나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중에 이번 이 겨울에도 하나님께 예정하신 거룩한 뜻이 풍성히 결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